참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람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 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데려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미성 권사님이 10시에서 12시경에 무릎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무릎을 잠깐 찧어가지고 부서졌는데 무릎 수술을 10시에서 12시경에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만 다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우리가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어느덧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거죠.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정도 되었습니다. 137세 정도 되었으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가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137세 사라가 죽고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죽고 난 다음에 허전함과 안타까움과 이러한 것들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노년의 마지막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에게 아내를 맞이해 줘야 되겠다,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준이 뭐냐,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준이 뭐냐,
사실 요즘 같으면 뭐 아이들끼리 서로 연애를 하고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부모님이 정해주는 그러한 배필을 맞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준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기의 늙은 종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사타구니에 손을 넣으라라는 말이죠. 사타구니에는 아브라함의 생식기가 있고 이것은 생명의 상징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맹세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택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의 족속의 딸 중에서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생활하고 있는 근거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고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뭐 정략 결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려고 애썼던 것처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서 정말로 가나안 땅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에게 며느리로 맞이하게 아내로 맞이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땅이 오히려 자기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고 기반이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서 확고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첫 번째 기준은 가나안 족속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에 있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아내로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기준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를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은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이 후손의 기준은 이 믿음의 후손을 위해서는 이방 지방, 이방 사람들이 이 믿음의 후손의 가문의 기준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준은 며느리를 삼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민족, 자기 족속, 자기의 뿌리, 그 뿌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어서라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늘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행하든지 어떤 일들이 있든지 그것을 결정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자기의 고향 족속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맞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고향을 떠난 지가 최소한 6, 70년은 되은 것인데 고향을 떠나서 6, 70년 동안 왕래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인데 지금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생뚱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는데 다시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배필을 맞이한다라는 것, 찾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에게 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뿌리를 통해서 이 이삭을 계속 연결시켜 나가기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 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한마디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자를 만나서 지금 우리 주인의 아들과 함께 결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 여인이 나는 뭐 사람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려가서 보게 해서 서로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7절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게 앞서 보내실지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 늙은 종을 보내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사자를 먼저 보내서 준비하시고 내가 거기에 가서 그를 택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8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한마디로 만약에 그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말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참 참하고 예쁘구나, 그래서 우리 이 주인의 아들의 배필로 하면 좋겠구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저 사람은 아주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저 능력 있는 것을 우리 주인의 배필로, 아들의 배필로 맞이하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늘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갔고, 만약에 내 생각으로 이 일을 선택하고 판단했다면 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서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이 늘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면 그 말씀의 근거로 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길을 여시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전교회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의 본을 받아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서미성 권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육체에 수술하는 자국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을 세밀하게 이끌어 주셔서 수술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